5월 30일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주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 모두 코로나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말씀 늘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여 주실 이주영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보내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정성 담아 준비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작은 손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으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했죠? 꼭 성경책 찾아서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은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했죠?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주인공이던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가 몇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죠? 2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들렸던 바울은 강가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된 루디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나요? 온 가족을 데리고 와 바울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았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까지 했어요. 왜 그랬다고 했죠? 가정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던 루디아의 가정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했죠. 우리도 루디아처럼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자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 기도했나요?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요. 언젠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브라함 가정의 예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무슨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던 고향, 그 고향에서 아버지의 재산도 많고 집도 있고 거기서 살기만 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거든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는지 아나요? 무려 100살이라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이나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낳았던 그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막 키웠을까요? 정말 소중하게 아끼면서 키웠을까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아끼면서 키웠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쳤어요. 보통은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바쳤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바치라고 하셨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동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제물로 쓰이는 이 동물들은 배와 가슴을 칼로 갈라서 반으로 쪼개는 작업을 한 다음에 불로 태워요. 이게 제물의 쓰임새예요. 그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건 똑같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배를 갈라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아끼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을 쉬운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칼을 들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불로 태우기 위해 쌓아놓은 나무 위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시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아들까지도, 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제물로 바치려는 그 마음 알았으니까 멈춰. 그 마음이면 충분해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내가 제물로 바칠 동물을 준비해놨으니 그 동물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죽이라는 잔인한 분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잔인한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부터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이삭은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물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큰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은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갓난아기였을까요? 아니요. 많은 연구가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삭은 아마도 청소년 혹은 성인이 될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단으로 쌓을 나무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 컸고 재물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아버지한테 묻기까지 했어요.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다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삭은 아마도 이미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삭은 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걸 알면서 이미 어른이 다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렸던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라고 믿었던 거죠. 정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했던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축복을 아주 많이 받게 됐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자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쑥쑥 자라서, 이삭처럼 쑥쑥 자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인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만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꼭 밴드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고서도 글을 남기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은 목사님한테라도 연락을 주거나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동원 특송 신청을 받고 있어요.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동원 특송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함께 참여해서 우리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샬롬.